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기적이 쭉 일어나고 있잖아요. 세 번째 기적, 중풍병자 살리셨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성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거듭난 겁니다. 중생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된다. 말씀을 믿어라. 그리고 두 번째 기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죠. 그리고 세 번째 기적,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가 38년 동안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은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이 죄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 죄가 살인하고 미워하고 음란하고 뭐 중독에 빠지고 그런 것만을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네 마음대로 산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산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 38년 동안 왜 이 38년 된 병자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육신의 질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왜 내 인생인데 내 인생인 줄 알았는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 결론은 뭐냐면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38년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봤어요. 이와 38년 병자도. 근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단절돼서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들은 인생이 고달픕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다시는 죄짓지 말라 그래요. 이 죄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도 그동안 예수님 알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게 죄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네 영혼까지 이제는 정말 네 영혼이 망할 수 있어. 너 이대로 살다가 망할 수 있어. 다시는 죄짓지 마. 다시는 네 마음대로 살지 마. 이제는 누구의 인도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신 분, 가장 좋은 거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십니다. 율법을 완성시키세요.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없다라는 걸, 이걸 구약 전체 내용을 봄으로써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때 성령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복된 사람들이다.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 이게 다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이 죄질까요?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늘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십니다. 말씀으로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왜 또 죄를 짓냐? 지 맘대로 살기 때문에. 내 의지대로, 내 육신의 소욕대로,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나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옛날 과거에 옛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것을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내가 죽지 않고는 내 의견, 내 소견, 내 뜻, 내 주장, 내가 알고 있는 상식, 그게 죽지 않고
그게 살아있으면 절대 성령 하나님에게 순종을 온전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죄짓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죄성이 있어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원래 죄 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100% 죄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죄를 짓지 않을 때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온전하게 거할 때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는 그거를 깨달았어요. 이 38년 된 병자가 깨달으니까 예수님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아, 성령 하나님 저를 주관해 주세요. 이제는 성령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자, 그래 놓으니까 거기서부터 예수님께서 오늘 이 5장의 내용이 뭐냐면 당신이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제부터 쭉 봐보세요. 자, 19절부터 시작해가지고 47절까지 5장이 마치죠. 근데 그 안에 다 빨간 글씨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당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 주님 품 안으로 쏙 들어간 자,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전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아무리 나타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지금 요한복음의 흐름이 보이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너가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이제 네 마음대로 살지 마. 예, 그러시면서 지금 당신의 계시를 쭉 해주세요. 그리고 19절부터 47절까지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왜 왔는지 알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아니? 너희들 영생이 뭔 줄 알아? 심판은 어떻게 하는 건 줄 아니? 자, 심판 이후에 부활이 있어. 근데 왜 영생을 경험을 못하고 심판 때에서 왜 심판을 받게 되며 왜 너희들이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가? 그 내용이 지금 짧은 구절이지만 19절에서 이 47절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 주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내가 누구인지를 지금 나타내시는 그런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놀라운 계시를 하시고 난 후에 이 계시의 말씀을 하실 때 듣는 사람마다 은혜 받았겠죠. 듣는 사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물론 못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나타내고 선포된다고 해서 다 받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6장에 가면 뭘로 연결이 되냐면요. 이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6장에서 가면은 네 번째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이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어린아이 하나가 이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그래요. 이 어린아이가 은혜를 받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수도 있어요. 새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이제 들어온 사람일 수 있어요. 나중된 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은혜를 받아요. 이 계시의 말씀에 같이 있다가 은혜를 받고 나서 이 말씀에 은혜를 받으니까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오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자기가 가진 전부예요. 그 아이에게. 그 전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이게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이게 오병이의 기적 가지고 막 이게 물질을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물론 물질이 포함이 안 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아이에게 뭔 돈이 있었겠어요? 이 아이는 갖고 있는 건 도시락 그것뿐이에요. 그 자기의 인생, 그 영적으로 순수한 어린아이, 이제는 주님 처음 만나서 계시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자기의 인생 전부를 내어드린 게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그 인생을 받아요. 그 어린아이의 그 순수함을 주님이 받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데요. 그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 먹어요? 5,000명. 남자만 5,000명. 그리고 뭐 10,000명, 20,000명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작은 자 한 사람이 천을 이룬다. 약한 자로 인하여서 강국을 이룬다. 이게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한 사람의 그 순수하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생명을 내어드리고 주님 제 생명도 받으시옵소서. 말씀에 이 계시된 말씀에 은혜 받으니까 이 아이가 은혜 받고 주님 앞에 생명 자기의 모든 인생을 내어드린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오늘 19절부터 이제 며칠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47절까지가 내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걸 드러내고 계세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 무리 가운데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있고 또 누가 있냐면은 주님을 죽이려고 달라드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도 같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타내셨다.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했어요? 안식일날 일한다고. 안식일날 일했다고 죽이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당신이 나를 나타내셨잖아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그렇게 나타냈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라들어요. 죽이려고 달라드는데, 자, 예수님은 안식일날 일하신 이유, 그게 뭐냐면 안식일은 쉼이야. 안식일은 자유야.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첫날이,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셨어요.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그러는데, 6째 날 제일 마지막 날에 누구 만들었어요? 사람 만들었어요.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만드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첫날은 뭐예요? 사람의 첫날은 안식의 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시고 안식하는 날이지만 사람에게는 첫날이 안식으로 시작해요. 쉼으로 시작합니다. 평강으로 시작해요. 자유로 시작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이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 안식일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러면서 이 사랑을 나타내는데, 그게 뭐냐면 그 38년 동안 그 찌드는 삶, 썩어 골막 터진 그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자유를 주고 생명을 주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의 참 의미예요. 자, 이걸 생명을 살려내는 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일의 참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의미가 이 안식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쉼을 선포하셨고 평안을 선포하시고 자유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성령으로 난 자, 생명 살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받으면 생명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새 생명을 얻어요. 그런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종교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반드시 그들에게는 박해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주님이 생명 살렸잖아요. 주님이 생명 살렸고 주님께서 당신을 나타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형상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성령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분이 들어와 계시면 저와 여러분도 안식일날 뭐 하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뭘 계시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계시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서 생명들이 살아나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그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이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게 모든 곳에서 무슨 사역 가운데서도 그 사역이 정말 주님 뜻에 맞는가 안 맞는가는 뭐냐면 그 사역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면 주님 뜻과 맞는 겁니다. 주님 따라가는 자가 맞아요. 근데 자기 영광 취하고 자기 나라 확장시킨다면 그건 주님 따라가는 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은 생명을 살려내고 모든 사람들, 죽어진 영혼들 살려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걸어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좁은 문이에요. 이게 좁은 문. 이게 좁은 길입니다. 좁고 협착하다고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그 주님을 죽이려고 달라드는 자들, 이 두 가지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온다. 그걸 염두에 두고 계시고요. 자, 그들에게도 주님께서는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들에게도 이 말씀을 당신을 계시해줘요. 왜? 한 영혼이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계시할 말씀 19절 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신을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분명 진실로 이거 확실한 내용이야. 분명해. 정확한 거야.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내가 하늘에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봤어.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주님은 하고 계시고 나도 그 일을 지금 했어. 그게 뭐예요? 38년 된 병자 살리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무슨 죄를 짓고 있었어요? 지 마음대로 산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38년의 인생이 썩어 골마 터진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남의 도움 없이는 이제는 할 수 없는 뭐였죠? 그 평상, 와상, 이게 뭐라고 나와있죠? 성경에 행각에 행각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38년 된 병자, 그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셨던 겁니다. 지금 이 일을 누가 하고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하고 계셨다고. 그 일을 하늘에서 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데 그게 뭐예요? 생명 살리는 겁니다. 새 생명 주는 겁니다. 그 얘기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서 한 일 나도 그 일을 와서 하는 거야. 그러면서 20절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생명 살리는 일을 하나님은 계속 하늘에서 하고 계신 걸 예수님이 같이 살리시면서 그걸 본 겁니다. 그걸 내려와서 주님도 그걸 하신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시라. 더 큰 일을 보이시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부활 생명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생명 살리는 일을 계속 하고 계세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께서 쭉 지금 창세기서부터 지금 여기 주님이 오시기까지 말라기 그 전체 구약 전체의 내용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기 위한 일을
지금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첫 장의 시작에서 낳고 산부인과 복음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고 계셨던 일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 계속 낳고 지금 한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낳고 14대 나오잖아요. 그래서 누가 결국 오셨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다 그 일을 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성취해 가세요. 성취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그동안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 얘기 뭐냐면 부활. 하나님이 그동안 지금 하늘에서 한 일은 예수님을 탄생시키기 위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일을 하셨는데 부활은 못 하신 거예요. 못 하신 거라기보다는 예수님에게 일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거. 아멘? 그 일 주님이 하세요. 이걸로써 마지막 구원의 그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이 더 큰 일은 누가 마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러 오셨다고. 이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지금 그 얘기가 이론적으로 지금 주님께서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큰 일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밑작업은 다 그동안 해오셨어요. 하늘에서 다 하고 오신 것을 예수님이 같이 받고 마지막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뭐다? 십자가다. 하나님과 인간을 원래 하나님 거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근데 이들이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다 주님 앞에 못 나오는 영이 죽은 겁니다. 이게 영이 죽은 자들이에요. 영이 죽은 자들, 이들을 살려내는 방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서 당신의 몸을 찢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성전의 휘장,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지성소는 거룩한 곳이에요. 죄를 가지고는 주님을 못 만납니다.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내 맘대로 사는 겁니다. 사단이 꼬셨잖아요. 네 맘대로 살아. 네 인생 네 거야. 그래서 그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몸을 찢어서, 그래서 휘장이 쫙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이제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죄의 담이 무너진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지금 그 얘기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작업해 놓은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더 큰 일,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러 왔어. 내가 이걸 했을 때 너희들이 그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 못 나갔지? 이제는 내가 그 길을 터줘. 이게 가장 큰 일. 이게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이 내 죄를 사하셨어. 이제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과한 자,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자, 옛사람 내 맘대로 살던 나, 그게 죽은 자들, 이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은 부활의 생명의 부활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자, 그 얘기가 21절 내용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이게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 주님께서 내가 누구신가, 내가 누구인가, 지금 오늘 계시하는 말씀. 주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이게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거 아세요? 자, 여기 보시면 21절 후반절에 보세요. 자,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선택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 선택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원했어. 나는 너가 부활의 생명 받기를 원한다. 내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생명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이 은혜가 깨달아질 때 지금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이 열려지는 겁니다. 아, 주님이 나를 원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 선택의 은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오늘 주님, 당신이 죽으시고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 안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너에게 생명 주려고 당신의 생명을 주셨어. 그 사랑이 오늘 깨달아지면 오늘 또 우리는 다시는 죄짓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죄인 것을 깨달았으니 하나님 오늘 또 정말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분께 묻고 그분과 함께 동행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것을 오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계시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들이 지식으로 받는 자들이 아니요 심령에서 뜨겁게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계시를 받은 자들은 다시는 죄 지을 수 없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죄인 것을 하나님 오늘 알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제는 다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께 늘 묻고 그분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제는 나를 쳐서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라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동안의 습성과 그동안 옛사람들을 다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는 성령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루,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복된 하루, 오늘 또 죄를 쳐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